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2년에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으로 한 붓을 그대로 남겨두는 삶이라는 주제로 저와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성도 여러분, 추석도 지났고 추수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추수도 다 끝이 나서 이제 들판에는 겨울을 준비하는 김장철들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라는 게 농작물만을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자식도 농사에 비유하여 자식 농사라고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여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든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년 농사를 마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농사에 비유하고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얻게 된 결과를 추수에 빗대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마치는 시점에서 우리는 올 한 해 농사, 곧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결정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요? 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인생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음 절 역시 20절에 내가 네 감난로를 턴 후에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 21절에서는 내가 네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감람나무를 털다 또는 포도를 따다라는 이 표현도 역시 추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수학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1년 농사, 곧 우리의 삶 자체를 어떤 마음 자세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그래, 그렇게 살아왔지 라는 그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헛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령 이런 맞장구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만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나쁘지 않습니다. 인생 농사는 1년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부족하다 싶은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며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 농사 또는 인생 수학에서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첫째, 성실하게 일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요? 성실하게 일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밭에서 일했는지 또는 감람나무를 갖고 왔는지 또는 포도원을 관리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저 수수하는 상황만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농사 정도는 아니더라도 작물을 조금 심어온 사람은 잘 아실 거예요.
이런 과정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땅이 결실을 주지 않습니다. 척박한 땅이더라도 몇 달만 그대로 방치하면 풀들이 무성하게 올라옵니다. 곡식을 얻으려면 많은 수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적어도 무언가를 수확하려면 추수하기 위한 긴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농사로 인한 수확의 대표적인 쌀을 한자로 표현한다면 이 쌀미자를 씁니다. 한자로 쌀미자를 써요. 원래 한자의 상성, 유래는 이삭에 붙어있는 알을 표현한 것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하기보다 이렇게 설명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쌀을 한자로 쌀미자를 쓰다 보면 8, 8자를 쓰고 이어 10, 10자를 쓰고 다시 8, 8자를 쓰게 됩니다. 차례대로 읽으면 88이 됩니다. 그래서 한 알의 쌀이 만들어지기 위하여 농부의 손길이 88번이나 간다고 설명을 합니다. 정설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설명이에요. 몇 번 손이 간다고요? 88번. 수학을 하려면 이렇게 성실한 노력이 있어야 얻어지는 것이지 결코 우연히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본문을 보면서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농사를 짓듯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점이에요. 아멘이요? 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확증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할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각종 창조물의 이름을 붙이게 하신 것이에요. 아담이 하나씩 이름을 짓자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을 잘 가꾸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주신 노동이어서 신학적으로는 노동명령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궤적을 만들어 내라고 하신 것이어서 문화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이 노동명령, 문화명령, 창세기 1장 28절이 그에 대한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고 말씀이 나옵니다. 아멘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당신이 인간에게 맡긴 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범죄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 형벌은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는 것이에요. 이 구절을 저주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죽어도 마땅한 인간에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보면 수고하여 얻은 소산을 먹고 사는 것은 노동하며 살라고 하시는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이요?
이 말씀 그대로 창세기 9장 7절을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도 노동명령 또는 문화명령을 다시 한번 주심으로 성실하게 노동하며 사는 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마에 땀이 송곳송을 맺힐 정도로 노동을 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인생으로 살든지 그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불로소득이나 요행이나 이런 것을 바라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이 아니에요. 하루를 살든 열흘을 살든 몇십 년을 살든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매 순간 우리는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라는 경작을 마치면 하나님께서 결산하고자 하실 것이에요. 그때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했는지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자랑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추수에 대한 본문을 접하면서 나는 성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본문을 살펴본 이유는 바로 이 두 번째 이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보면 색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라고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성실한 사람은 나락 하나라도 허투루 버리질 않습니다. 따라서 추수하다가 한 뭇을 빠뜨리고 왔다면 당연히 가서 가져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한 뭇이 작을지 몰라도 자신의 땀방울이 들어간 것을 생각하면 아까운 것이야. 그래서 추수를 할 때 버려지는 것 없이 알뜰하게 거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잊어버리고 온 그 한 뭇을 그대로 버려두라고 합니다. 아니, 굳이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농사짓는 사람의 노고를 잊고 있는 것입니까? 그 아까운 것을 아예 잊어버리라고 하니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9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19절 하반절을 보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이요. 아멘. 나그네, 고아, 이 과부를 위하여 그냥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목으로 남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그네, 고아, 이 과부는 가난한 자의 대명사입니다. 추수할 때 싹 걷어가면 이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갈 것이 없다는 것이야. 그래서 거두더라도 깨끗하게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나무를 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한 번 떤 가지는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합니다. 포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은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합니다. 아멘이요. 누기서를 보면
룻이 시어미 나오미를 어떻게 보양하였는지가 나옵니다. 추수 때에 룻은 추수꾼들을 뒤따라 갔습니다. 추수꾼들이 거둬들인 것은 당연히 농사 짓는 주인의 것이지만 떨어진 그 이삭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었기에 그렇게 했던 것이야. 룻의 효성을 알게 된 땅 주인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추수하는 종들에게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리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한 붓을 그대로 땅에 남긴 것이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열심히 일해서 혼자 잘 살라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도울 사람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야. 농부는 남겨둔 그 한 뭇을 떨다 남은 감나무 열매 몇 개를 또한 따다 남은 포도송이 몇 개를 누가 먹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남겨진 것들이라도 이 챙겨서 살아갈 이들이 있다는 것이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도록 남겨두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누군가가 보지 못해서 걷어가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새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에요. 혹시 짐승도 먹지 않고 그대로 썩어버렸다면 아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남겨두는 것은, 그래서 나 아닌 누군가에게 가게 하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이 그리고 나와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정신으로 우리 인생이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여러분, 농사를 짓는 시대가 아닙니다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남겨진 한 붓을 찾아가지 않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신만 이익을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물론 이익 없이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이익을 보려는 생각이 아니라 연결된 여러 생산고리가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살려는 생각을 가져야 해요. 혹시 일하는 사람들을 운영하고 있다면 일하는 사람들을 쥐어짤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적당한 이익이 챙겨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혼자 다 거두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거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아십니까?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은 혼자 다 쓰려는 생각을 해서는 곤란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있어야 해요. 소외 기부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혼자 다 쓰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래에 있었던 아주 모범적인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면,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긴축 재정을 펼쳐야 해서 경비원을 8명에서 4명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경우 각 가정은 2만 원의 관리비를 덜 내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름 모를 한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이런 글을 남겨놨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다른 아파트와의 관리비 비교를 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사람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많은 아쉬움이 남다는 글이에요. 이 글을 남기자 공감하는 댓글들이 하나둘씩 달렸다고 합니다. 결국 주민회의를 다시 하게 되었고 찬반 투표를 통해서 경비원을 줄이지 않기로 했다고 그럽니다.
차라리 2만 원을 더 내서 일하는 사람을 해고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야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함께 살자고. 분명 2만 원을 전략할 수 있는데 전략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두고 고용을 늘린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한 묻을 남겨두는 실제적인 행동인 것이야. 아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도 되지만 게으른 사람은 도와주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참 합당한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한 묻은 그런 걸 따지지를 않습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가난한 자를 도울 것인가를 따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묻을 남겨둘 때는 그것을 받을 사람을 가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설령 도덕적으로 해이한 사람이 그것을 누리더라도 그것에 대한 판단 또는 심판은 하나님의 목이지 우리의 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방법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방법을 만들어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속옷을 갖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그러십니다. 또 41절에 보면 오리를 걸어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주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판단자가 되기보다는 실천자가 되라는 것이야. 판단은 하나님의 목입니다. 부도덕한 것 같은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것은 그런 사람도 나를 통하여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어주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미처 생각지 못한 한 묻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그리고 자연과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인생을 농사로 보았을 때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만 더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우리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너는 아멘.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하노라고 합니다. 세 번째,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객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불러내신 하나님이세요. 나그네와 객이었던 자들을 당신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생긴 소망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자신들도 과부와 나그네였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야. 그러니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한문 남기는 삶을 살라는 것이야. 어찌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한문 남기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물질이라는 것은 아무리 가져도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질수록 더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한 묻을 남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한 묻을 뺏어 오려는 게 사람의 심정이고 몫입니다. 이것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길 힘은 오직 딱 하나입니다. 우리 자신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들이었고 불쌍한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힘입으면 기꺼이 한 붓을 남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붓으로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엊그제 우리 성도들 수양관에 가서 월동 준비를 하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돌아온 길에 그 수양관 뒤에 이 감람나무에서 감을 따오셨습니다. 여러분 식사 후에 꼭 한 묶음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이 무농약, 아무 약도 치지 않고 상당히 아주 답니다. 먹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때 우리 정말 이성국 간사, 또 김현숙 집사, 또 그리고 이순희 권사님, 또 담임 목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같이 나누면서 그러한 우리 정말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긴 이 한 묻이 어디서 열매를 맺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아시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저 우리는 그 한 묻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는다는 사실만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우리도 그저 나누는 것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인생 농사를 지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 거두는 게 아니라 한 묻을 남겨둠으로써 함께 열매 맺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요?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를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보살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추수감사절기를 보낸 후 우리를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지키고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의 손길을 잊지 못하고 심히 적을지라도 감사금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내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추수감사 예배가 형식적인 축제가 아니고 뜨거운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살기 결심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쁜 가사의 일들을 제쳐두고 피곤함에도 잊은 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과 발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신 이 재능 가지고 봉사하고 성가대와 꽃을 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가는 손길도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힘과 사명감을 주사 교회의 목적인 예배, 봉사, 성도의 교제, 전도의 임무를 잘 수행하게 하옵소서. 병환 중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타국으로 이민간 가정도 있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온 가족이 믿음을 갖지 못한 가정들의 호소와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